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우리 한 절만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걸걸걸 하기 전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좀 말씀 나누겠습니다. 굉장히 오래 전인데요.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중에 약 30년 넘게 오직 한 학교에서만 교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정년이 되어 은퇴하신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마지막 수업 날이었어요. 마지막 수업을 하는 그날 학생들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시면서 어떤 학생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교수님, 30년 넘게 이 한 길을 걸어오셨는데 시원섭섭하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이 교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지금 나에게 다시 교수를 하라고 누군가 시킨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저희들이 볼 때는 30년 넘게 정말 굉장히 탁월한 명교수셨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교수를 하라고 시킨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의 그 아쉬운 그 말이 최근 제가 느끼고 있는 감정입니다. 이제 대신방도 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나중에 좀 하기로 한 몇 가정을 제외하고는 다 마쳤습니다. 대신방 마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에요. 좀 더 신방에 마음을 쏟을 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 더 기도하고 준비할 걸. 신약 성경방도 지난주에 끝났거든요. 끝났을 때 제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좀 더 강의를 잘할 걸,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매주일 지나고 나서 어떤 마음인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를 더 잘할 걸, 기도로 더 준비할 걸, 더 성경을 보고 더 엎드릴 걸,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그런 마음 안 되십니까? 껄껄껄 하는 마음. 아마 다 그럴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보냈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사랑한다고 말 한 번 더 할 걸. 왜 그렇게 지지고 볶고 싸우며 살았지? 더 사랑하며 살 걸. 여러분 어떤 일을 여러분도 마쳤을 때 똑같은 감정이실 겁니다. 더 잘할 걸, 더 최선을 다할 걸, 더 땀 흘릴 걸, 내가 더 마음을 쏟아볼 걸. 심지어 식사 초대를 받을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어려운 분과 식사 초대를 할 때 잘 이게 식사가 안 되잖아요. 근데 식사 끝나고 돌아올 때 후회하잖아요. 더 먹을 걸, 더 먹을 걸, 더 먹을 걸. 근데 아주 편한 관계 있는 분하고는 그냥 뭐 배가 터질 때까지 먹고서 또 후회하잖아요. 그만 먹을 걸, 그만 먹을 걸. 우리는 후회하면 많이 삽니다. 특히 이 코로나 지나면서요. 이제는 규제도 많이 풀어졌어요. 뭐 밖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가 아니게 됐고요.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써라 그러고요. 이제 인원 제한도 풀어졌습니다. 많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종식될 쯤 되면 이런 후회하실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내가 그때 한 번이라도 더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걸.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 드릴 때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예배 드릴 걸. 코로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더 내가 충성해 볼 걸. 이런 후회를 하면서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에 자신의 신앙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사회의 각 영역의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지난 이후에 이 코로나 팬데믹이 한번 휩쓸고 지나가면 우리 생활의 모든 것이 예전에 알던 것과는 많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미 비대면, 비접촉 이런 문화들이 많이 생겨났고요. 교회에서도 어떻습니까?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큰 교회만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렸는데 지금은 이 코로나 때문에 대부분 교회가 다 온라인 예배를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모임도 많이 늘어나서 이제 현장 모임을 딱 하면 어색해요. 굉장히 힘듭니다.
사라진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도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면서 교회가 사라진 교회들이 몇 교회가 있어요. 예전에는 작은 문제만 생겨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막 금식하며 철야하며 작정하며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코로나 지나면서요, 작은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하신 분이 있나요? 아니요. 지금은 그렇게 하시는 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성도들의 생각도 바뀌었어요. 굳이 뭐 교회 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있나? 온라인 예배가 있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물론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교회주의는 다른 얘기입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승천하신 이후에 생겨난 초대교회는 다 가정이었습니다. 다 가정에서 예배 드렸어요.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성찬을 나누고, 오순절날 성령이 임한 곳도 마가의 집 아닙니까? 집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아니 오늘날도 집에서 충분히 예배 드릴 수 있지 않냐?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의 모든 모습, 부모와 자녀와 또 여러분의 말과 행위와 가정에서 일주일 동안의 삶의 모든 모습이 초대교회 모습처럼 되지 않으면 현장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오히려 자기 것을 사도들 발 앞에 가져 나와서 더 어려운 자를 위해 내놓았습니다. 집이 진짜 교회가 됐어요. 삶이 진짜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이 교회가 되지 못하면 현장 교회로 나오셔야 됩니다. 아무튼 이 3년째, 2년 반 정도 코로나가 지나면서 교회 상황도 또 예배 상황도 성도들의 생각도 목회의 방향도 많이 달라졌어요. 때로는 이럴 걸 저럴 걸 하며 후회도 하고 근심하며 우리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많이 안타까워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 나가고 계신다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신앙의 자유가 박탈당하고 오히려 순교의 자리까지 나아가고 이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그 시대에 오히려 신앙이 견고해졌고요, 오히려 그때 복음이 더 확산되어 갔거든요. 기독교 역사 그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만 봐도 그래요. 성경만 봐도. 여러분 요나 선지자 보십시오. 요나 선지자. 니느웨로 가라라는 명령 거절하고 배를 타고 도망갑니다. 그러나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다 살아나죠. 요나가 이 죽음 같은 시간을 겪지 않았으면 그 후에 사명 감당할 수 없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니느웨로 다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광야를 지나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서 40년간 하나님께서 뺑뺑뺑뺑 돌리세요. 이 광야에서의 40년 동안 이거 힘든 삶이 없었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 들어가는구나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역사가 감사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온갖 조롱을 다 퍼붓습니다. 욕을 먹고 뺨을 맞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고 모진 신문을 받고 십자가의 처형까지 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되셨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십자가가 없었다면 부활의 영광도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어려운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더 나아지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 코로나 상황을 2년 반, 아직 종식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또 언제 끝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코로나 상황을 지나가면서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 가운데 분명한 믿음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어려운 순간에 우리의 신앙을 성숙시켜 나가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요나가요, 나중에 니느웨 성에 가서 선교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고생한 그 광야의 삶이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했던 것처럼 아직 종식은 되지 않았지만
마치 넓은 들판에 자란 꽃이 온실에서 안전하게 자란 꽃보다 더 견고해지고 거친 바람에도 잘 꺾이지 않고 오히려 깊이 뿌리를 내려서 잘 자라나는 것처럼 이 코로나를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건강하게 든든하게 더 성숙하게 자라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려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처럼 이럴 걸 저럴 걸 하는 후회와 근심이 없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다시 만나셔서 나눈 대화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며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했다, 예수님을 부인한 죄, 이 이상의 큰 죄가 있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죄, 그 이상의 큰 죄는 없습니다. 엄청난 큰 죄를 지었어요. 가장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서 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나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는데 왜 부인했니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 사명 감당은 안 하고 지금 다시 고기 잡으러 와 있냐? 지금 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베드로와 몇몇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그물 던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밤에도 그물에 고기 한 마리 낚지 못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 했을 때 겨우 고기를 잡았던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왜 너 사명 감당 안 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왔느냐? 그런 질문 안 하셨어요. 오직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만 3번 하셨어요. 첫 번째 질문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 나오거든요. 여러분 15절 한번 보십시오. 이 노란 글씨만 보면 이렇게 말하죠.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특별히 이 사람들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들. 원문에는요, 이것들보다라는 의미인데 지금 이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이 상황.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이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금을 던지고 있는 이 상황. 지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신이 그 느끼는 죄책감을 가지고 어쩌면 주님 앞에 고개도 들지 못한 그 상황이었을지 몰라요. 이 상황, 지금 이 모든 것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굉장히 자신 없이 대답했겠죠. 두 번째 질문이 16절에 나옵니다. 16절에 보면 또 똑같이 말하죠.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3번째 질문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똑같이 물어보십니다. 17절에. 근데 베드로의 모습이 달라요. 17절 노란 글씨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첫 번째, 두 번째 질문할 때는 그렇지 않았는데 3번째,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어봤을 때 이 3번째 질문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마음에 뭘 느꼈다고요? 근심을 느꼈어요. 마음에 근심했대. 온갖 생각이 다 들었겠죠. 저는 이것이 베드로가 우리처럼, 오늘 이 시대 우리처럼 껄껄껄 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그때 주님 안다고 말할 걸. 그리고 3번이나 왜 했지? 여러분, 2번 모른다고 부인하고 3번 모른다고 부인할 때까지는 1시간이라는 간격이 있었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때 내가 그때라도 깨달을 걸. 예루살렘에 그냥 남아서 사명 감당할 걸. 이런 껄껄껄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근심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베드로도 분명히 신앙에 위기가 있었고 어려운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후회하고 있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고 베드로와 이런저런 대화를 하고 계십니다. 이 베드로와 주님의 대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는 껄껄껄 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에 2가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과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면서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복음서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부름받고 난 다음에 한 번이라도 감사했다는 표현이 나오던가요? 저는 잘 찾지 못하겠던데요.
오히려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든 제자는요,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한 자리 차지해야지, 이 생각이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갈 때도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한 자리 차지해야지. 어떤 제자의 어머니 예수님께 와서 주의 나라에 임할 때 우리 아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좀 앉게 해주십시오, 이러지도 않았나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름받은 것 자체도 감사로 느끼지 못했고요.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받고 교훈을 받고 이제 사명을 받고 이것에 대해서 전혀 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에 대해서 후회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나의 삶을 잠깐 뒤돌아보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2년 반 동안 지나가는 코로나 상황, 여러분 감사하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코로나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분 계세요? 저는 잘 찾지 못하겠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 고난이 다가올 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시작과 더불어 2달 만에 코로나가 찾아와서 지금까지도 진행된 거, 우리의 마음에는 감사해야 됩니다. 불평과 불만은 떠나가야 됩니다. 예배당이 작아서 이렇게 불편하게 예배드리는 거, 여러분 감사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정말 너무너무 죄송하면서도 감사가 되더라고요. 지금 5월달 이 연합순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끝나자마자 우리 교회가 좀 공간이 몇 개가 더 있었으면 그러지 않아도 될 것을 전부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테이블 하나씩 들고 의자 들고 또 먹을 거 들고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렇게 나가시는 모습이 첫 번째는 너무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모든 상황에 감사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그 유명한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명시하고 있어요. 범사가 뭡니까? 모든 상황 아닙니까? 어려운 상황에도, 예배당이 작은 상황에도, 공간이 없어서 땀을 뻘뻘 흘리며 테이블을 날라야 되는 상황에도, 교회가 시작된과 동시에 코로나가 온 상황에도, 가정에 아픔이 온 상황에도, 건강을 잃어버린 상황에도, 물질을 잃어버린 상황에도, 자녀가 대학에 떨어진 상황에도, 모든 상황에도 감사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찾고 계십니까? 내가 기도한 거 응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타 종교인도 다 그렇게 합니다. 자기 신에게 각자 빌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물질 갖다 바치고요, 시간 할애하고 다 합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죠. 무슨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입니까? 산신령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상황에서도 역사하시되 오직 당신의 뜻만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뜻 앞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인 거죠. 감사한다는 것은 그래서 아주 일상적이고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지 않으면 감사가 안 되어집니다. 저는 매일 아침마다 저희 딸들을 이제 등교를 시켜주는데요. 저희 둘째 딸은 학교를 서울로 다니기 때문에 의정부역까지 제가 데려다 줍니다. 의정부역에서 여러분 서울로 출근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지 모르겠는데요. 의정부역에 그 에스컬레이터로 역사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밑에 항상 내려주면 딸이 거기로 올라갑니다. 근데 평소에는 잘 못 느꼈어요. 어느 날 딱 딸을 내려줬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거기 역사로 올라가는 길은 2가지 길이거든요. 하나는 사람들이 길게 줄 서 있는 길이 있고, 하나는 사람들이 없는 길이 있어요. 길게 줄 서 있는 길은 에스컬레이터 길이고요, 사람들이 거의 없는 길은 아스팔트 계단길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제가 왜 딸을 내려다 주고 바로 오지 않고 한참 쳐다봤냐면 에스컬레이터가 고장 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이 빨리 출근해야 되니까 막 뛰어와서 에스컬레이터 앞에 딱 왔다가 안 올라가니까 옆으로 빠지고, 그러니까 그 길이 더 길어지고, 그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줄 서 있고, 그러면서 에스컬레이터 앞에 딱 와서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막 어떤 사람은 욕을 하고 에이씨 이러고 막 짜증내고.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우리도. 근데 만약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에스컬레이터가 여러분 평소에는 대부분 잘 운행이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면 반대로 평소에 에스컬레이터가 잘 운행될 때는 감사한 마음이 생깁니까? 우리 그렇지 않잖아요. 이게 역설적인 모순이에요, 모순. 여러분, 버스를 타는데요. 아니, 그 버스 정류장에 가면은 도착 시간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근데 시간이 돼도 안 오는 거예요. 바쁜데 안 오는 거예요. 버스가 한참 만에 왔다고 하면 생각합시다. 여러분, 탈 때 어떤 마음이에요? 어떤 분은 막 기사 아저씨한테 화내시는 분도 계실걸요. 짜증을 내고 바쁜데 왜 이렇게 늦게 오냐, 왜 이 시간하고 틀리냐 막 이러면서 타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과 반대로 정시에 정확히 버스가 올 때는 기사 아저씨한테 감사하는 마음으로 버스에 오르시는 분 계시는가요? 이게 역설적 모순이에요. 우리가 왜 감사하지 못하냐면 감사거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사할 마음이 없어서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2019년 동대문에 그 평화시장이라고 유명한 시장이 있는데 9월 20일 새벽에 큰 불이 났습니다. 새벽에 불이 나서 어찌 할 수도 없었고요. 얼마나 큰 불이었냐면 소방차와 장비가 81대가 동원이 됐고요. 소방관 291명이 투입돼서 거의 하루 만에 불을 끈 동대문 평화시장에 큰 불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때가 2019년 9월 22일이었어요. 제가 대학원 목사님, 그 동기 목사님 중에 어머니가 이 평화시장에서 옷가지들을 팔면서 사시는 어머니가 계셨는데 그날 화재로 가진 모든 가게가 다 불탔어요. 하나도 건지지 못했어요. 뭐라고 위로를 해드려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할 수 있는 말이란 건 이거였어요. 목사님, 참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네요. 정말 위로해드릴 말이 없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우리 지금까지도 많은 어려운 시간을 겪어왔기 때문에 잘 이겨나갈 수 있어요. 이것도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을지 몰라요.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목사니까 의뢰하는 말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평화시장 화재 사건이 있은 지 정확히 5개월 뒤에 뭐가 시작됐냐면 코로나가 시작됐어요. 화재 사건으로 피해 보신 분들은 그때 화재보험 이런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대부분 그 보상을 다 받았대요. 근데 그때 피해를 입지 않은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가게가 망하고 문을 닫고 뭐 보상 이런 게 받을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나라에서 나오는 조그만 그런 어떤 보상, 그게 무슨 보상이겠습니까? 나중에 이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코로나 전에 평화시장 불이 나서 모든 게 다 없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망했을 거예요. 근데 불이 나가지고 대부분 보상을 받아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초 자금은 또 마련됐다는 거예요. 그걸 나중에 듣고 나니까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그 어려운 일을 당했는데도 감사하는 모습에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감사할 일들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마음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그 시간도 누군가는 땀을 흘리고 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배후에서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십시오. 모든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어떤 것이든지 후회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불평과 짜증이 여러분 떠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껄껄껄 하면서 후회하고 베드로처럼 근심하기 전에 해야 될 거 하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적인 측면에서인데요. 현재적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을 당하면요, 대부분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라 잠깐 낙심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다면,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가실 것인지를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다 끊어진 것처럼 낙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소망이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이 코로나 상황도 지금 이 세상도 우리 주님이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와도 우리 주님은 이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왜 주님을 의지해야 하는가? 주님이 우리의 모든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50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우리의 모든 어려운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그냥 건져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말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새롭게 부르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지금 2년 반 넘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 두 말씀을 붙들고 살고 있어요. 이 코로나 상황, 이 두 말씀 제가 확신하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려움이 있지만 내가 사는 세상은 환난을 당했지만 우리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코로나 세상에도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요. 이때 주님을 부르고 찾으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나의 삶을 바꿔주시겠다. 이 말씀 저는 의지하고 2년 반 지금 가고 있어요. 교회 시작과 함께 코로나가 터져서 사실은 심적으로 위축도 되고 육적으로 어려움도 있고 영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지만 우리 주님이 이 세상 이기신 분을 믿기에 주님을 의지하고 찾으면 모든 상황을 새롭게 변화시키실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이것을 믿으니까요 제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이것을 믿으니까요 지난 3년 동안 우리 교회가 시작하고 지난 2년 반 동안 제가 한 거는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저는 제가 목회해 온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쓰신 것뿐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손들어 축복해 주신 것뿐이에요. 모세 손에 들려있던 막대기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쓰실 때 역사가 일어났던 모세의 지팡이가 된 것처럼 저를 그렇게 그냥 쓰셨더라고요. 제가 목회한 것은 없어요. 우리 주님이 하신 것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달려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후회할 때 많아요. 그러나 지금 현실의 문제 앞에서 더 이상 후회를 하지 않고 멈추려면 빨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또 원망했던 그 감사하지 못했던 모든 것으로부터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예수님도 베드로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베드로가 찾아오셔서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실 그 말씀 다음에 하신 말씀이 더 중요한데요. 19절 21장 19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따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근심하며 이럴 걸 저럴 걸 그러면서 주님이 하십니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말씀하세요. 근데 베드로는요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을 의식합니다. 21절에 보면 그 요한 옆에 있는 제자에게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세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거 신경 쓰지 말고 어떻게 되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이 너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잘 해봐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를 따르라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냥 사명 맡겼으니 잘 한번 해봐라가 아니에요.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나만 따라오면 내 양을 먹일 수 있을 거야. 나만 따라오면 내 양을 치게 될 거야. 이 말씀 아닌가요? 우리 주님은 베드로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베드로가 껄껄껄 하고 있을 때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나를 따르면 내가 책임지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끝까지 주님만 따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하기로, 다시 주님만 붙들기로 이 시간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3년째 코로나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이 예전과 같지 않음을 모두가 다 느낍니다.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변했을 수 있고 상황도 변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다가온 이 어려움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때로는 많은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후회도 하고 베드로처럼 근심도 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살라. 현재에 대해서는 나를 의지하며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나중에 그것을 깨닫고 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 따랐던 베드로는요, 정말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그러한 제자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 따라가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뒤를 보지 말고 사람 보지 말고 지금 내 앞에 닥친 환경 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며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그 음성이 계속 들려져서 주님 따라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